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련의 행위와 말씀들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셨으며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에 사는 죄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신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전환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고 그 현장은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신 이후에 주님이 가시는 곳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현장이고 이미 앞에서 나온 백부장의 화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로를 일으키시고 4명의 사람들에게 매여 천정으로 달려내려와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현장은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와도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로 그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비록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금식일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 목요일 날 규칙적으로 금식하였으며 거국적인 금식일인 속죄일에 금식했고 불임절 전날 즉 불임절이란 에스더서에서 유대민족의 죽음을 목전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반전의 날이고 기쁨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을 가장 가슴 아파하며 그달 9일에는 반드시 금식하고 또 때로는 수시로 금식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의 규례는 유대 지방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내려오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히오이 투 님포노스인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신랑방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랑의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 온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예식은 2번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부집에서 법적으로 부부임을 선언하는 예식을 치르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약 1년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짓는 아들을 본 아버지께서 이제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결혼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집에 갈 때에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현장은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항의성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본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슬픔의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잔치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특별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 또는 메시아의 잔치와 관련된 비유에서 종종 이 신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에 오실 신랑 곧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에서는 비록 금식이 끼어 있다고 해도 금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갈보리 언덕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웃어야 할 때 슬픔으로 우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그포나스는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을 물에다 빨면 말리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배를 여러 번 세탁된 적이 없고 오리 낡은 배에다 대고 키울 경우에 생배가 오그라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 당김으로써 낡은 옷은 찢어져 깊기 전보다 심해짐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종교인 유대교에 이식해서 접붙여질 경우 유대교의 의식이 마치 낡은 옷처럼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많은 금식과 금욕주기적인 의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새 복음과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예수님의 새 교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낡은 교리들을 비교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 만든 일종의 액체를 담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 튼튼하지 못할 경우 거기다가 새술을 담으면 새술에서 생겨나는 가스로 인해 낡을 대로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술을 담아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으며 만약에 이를 어기고 새술을 낡은 부대에 담는다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금식과 같은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 생명이 충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새 포도주라고 할 때 그것을 수식하는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오스인데 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으로 가장 최근에 제조된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새 부대라고 할 때 새는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이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로 가죽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매우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나라는 형식과 전통의 종교인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과 구약의 율법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금식과 같은 유대주의적 의식을 따라 변경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전통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이루신 새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시대의 사고방식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옛 시대의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부정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으며 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행위이고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새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참된 능력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도무지 신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고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 시대에 합당한 창조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 부대의 의미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누가 뭐래도 절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나 체험해 보지 않았는데 절대 그런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운명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슬프게 비참하게 살도록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내 운명에 순응하며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믿음은 백부장처럼 내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문둥병자처럼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읽은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헬라어로 호 데오스테스 에이레네스인데 이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보정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내적인 선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고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잔치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함께 기뻐하며 축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